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갑자기 날씨가 한 목요일쯤인가부터 바람의 이 온도가 확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더웠거든요, 진짜. 근데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 원래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이게 시원한 바람이 오는데 이러다 또 더워지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입추가 지났나요? 혹시 지났죠? 그죠? 입추가 지나면서 이게 바람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참 신기할 정도로 날씨가 이제 조금씩 선선해질 건데 그래도 아직 낮에는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끝까지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운 게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한번 네 가지 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더 나오냐면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비유의 말씀과 오늘 네 가지 비유를 합치면 총 몇 가지죠? 다섯 가지 비유의 말씀이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게 총 10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10가지.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여기에 뭉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배울 때 그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좀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은 읽었지만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것이 잘 자란 밭이 옥토밭이죠. 나머지 밭은 씨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지난주에 잘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등불 비유예요. 등불 비유. 오늘 21절부터 나오는 비유인데 여러분 요즘에는 전기가 나와서 이렇게 빛을 쫙 비추지만 예전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무엇을 켰냐면 최근에는 초 같은 거를 켰었고 옛날에는 호롱불 같은 것들을 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왜 등불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그러니까 말이나 평상 아래에 불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항상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 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여기 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니까 동물 말인가? 히히히 하는 말인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불을 켜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한번 불을 켜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됐는데 여기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곡식을 담는 계량 바구니가 있었대요. 계량 바구니. 집집마다 우리처럼 지금 쌀을 사려면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 된 그 측량된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이만큼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바구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구니를 외출할 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로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누가 툭 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평상이라는 건 침대를 말하는 거죠. 침대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놓고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두우니까 끄내야죠. 등경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 등불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측량 비유입니다. 측량 비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아림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미루어 짐작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헤아리다는 재다, 측량하다. 저기 나오죠? 줄로 막 재고 막 어떤 것들을 막 측량하고 무게도 막 측량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재고 측량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규격은 어떤지 막 이렇게 열심히 재고 따지고 막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측량하다라는 거. 이게 여기 헤아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찾고 재고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뭘 재고 뭘 측량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측량 비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네 번째 비유는 뭐냐? 여러분 네 번째 비유는 저절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면요, 이 밭에 씨가 처음에는요, 이게 언제 자라나 보이지도 않네 하는데 여러분 자국 깨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쑥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집에서 그 해보셨는지 우리 최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건. 최 권사님 혹시 옛날에 여기 콩나물 키워 보셨나요? 집에서 키워 보셨죠? 박 권사님 혹시 이거 키워 보셨어요? 어렸을 때 안 키워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콩나물 키워 봤거든요. 제가 알아요. 이렇게 그냥 그 막 숭숭숭 뚫린 바구니에다가 그냥 콩나물 그 콩을 그냥 이렇게 놓으면 거기다가 그냥 매일매일 시간 날 때 그냥 물 붓는 거예요. 그럼 물이 쫙 빠지죠. 쫙 고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쫙 빠져요. 그러면 뭐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요, 물만 줬는데 2일 차에는 저렇게 되고 3일 차에는 저만큼 크고 4일 차, 5일 차, 6일 차 되면요, 일주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그걸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콩나물이요, 진짜 어느 순간 먹을 만큼 확 커져 있어요. 이게 오늘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자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 비유거든요. 겨자씨 비유. 여러분 겨자씨는 저기 보이시죠? 손가락 위에 있을 정도로 정말 작아요, 씨가. 근데 저 작은 씨가 심겨져서 크면 얼만큼 자라느냐? 저 옆에 아저씨가 팔을 쫙 뻗잖아요. 근데 저 손끝보다 더 자라는 거예요, 저 식물이요. 여러분 콩알이 겨자씨보다 콩알이 더 커요, 사실은. 근데 콩은 심으면 우리 글쎄요, 우리 뭐 무릎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근데 겨자씨는요 정말 작은 씨인데 심으면 저만큼 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은 어느 순간 작은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확 정말 놀랍게 자라난다라는 게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다섯 가지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마가복음에 이 다섯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기록한 목적, 누구에게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맨 처음 기록했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기 시작한, 네로 황제에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세요? 이 큰 경기장에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저런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찢겨 죽이기도 하고요. 저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형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밑에다가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사람이 이 기름 때문에 사람이 막 타잖아요. 그거를 이 콜로세움,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다만 한 게 아니라 넓은 그 로마 시내의 큰 도로에다가도요,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형으로 매달아 놓고 그거를 막 나무나 뭐 천들로 막 둘러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 역사에 보면요, 밤새도록 탔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여러분,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들 안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 두려울 거야. 아마 너무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막 배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 거냐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아마 다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재산도 다 몰수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고민이고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들고 막 교회는 와해되고 배교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록한 게 무슨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비유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하셨을까? 우리 오늘 이거를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비유들을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비유, 제가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4가지 밭에 뿌린 씨 비유잖아요. 4가지 밭. 여러분, 밭에 뿌려진 씨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파워가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뿌렸는데 여러분, 4가지 밭 중에 옥토밭 빼고요, 4분의 3은요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라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 마가복음에 맨 처음 읽은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붙여가고 죽어가고 교회는 와해되고 쓰러져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 수밖에 없냐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와해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맞나? 복음이 힘이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는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막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선포에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도리어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다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뿔뿔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는데 그러면 로마 제국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로마 제국은 더욱더 악은 여전히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범죄들이 막 창궐하고요. 변화되는 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분의 3의 밭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어떻게 보면 쇠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등불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등불 비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치 등불이 위에 있어서 비춰야 되는데 지금은 말 아래, 아까 있잖아요, 바구니로 이렇게 가둬놓고 침대 밑에다 넣어놔서 지금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엔 이 불빛은 어떻게 될까요? 등경에 올려져서 어둠을 다 밝히는 정말 빛으로 다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 핍박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와야 되는 것 같이? 아니야. 이것은 다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일으킬 거고 성취할 거고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말씀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심겨지면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시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를 보세요.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보면 말씀이 심겨졌을 때 처음에는요 아까 콩나물처럼 아무것도 뭐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자국 깨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쑥 자라 있고 나중엔 추수할 정도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처럼 처음에는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서 이게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어느 순간 그게 사람보다 더 커서 크게 자라가지고요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교회가 와야 되는 것 같고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것 같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의 능력이 있나? 하나님 나라가 힘이 있나? 복음에는 뭔가 가치가 있나?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자라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비유를 들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저는 아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치신 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비유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뭐였죠? 측량 비유잖아요. 측량 비유. 이 고난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측량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두려움이고 흔들림이고 어려움이지만 이럴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끝까지 너희 가운데 뿌려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너희들이 측량하고 축구하고 숙고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정말 큰 민족으로 내가 이룰 것,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이루어질 기미는 없고, 살아가는데 막 기근도 오고 상황은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말씀은 뿌리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약속을 잃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측량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은 어느 순간 자라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되고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5가지 비유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그럼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핍박과 고난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뭔가 막 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비유를 적용할 수 있지? 그런데요, 핍박 가운데는 이때 시대랑 지금의 시대랑 동일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점점 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서 20대, 10대, 30대 사람들 교회 잘 안 옵니다. 세상 가운데로 더 나아가지. 여러분, 40대, 30대 지금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죠? 가족, 일에 있거든요. 돈을 벌고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막 발휘하다 보면 뭐가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하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놀러 가야 되거든요. 왜?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은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즘에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부패와 부조리들, 문제들에 대해서 막 때리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럴 거면 난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교회가 와해되어져 가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뿌려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붙잡는 시간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기에 와서 저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 하익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라는 고민들도 하지만 제 스스로 어떨 때는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막 없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제가 내가 믿음이 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있다는데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나? 막 진짜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왜? 현상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 교회에 맨 처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과 이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에는 붙잡고 제가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게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제가 잊고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지. 아,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셨지. 제가 그래서 다시 결단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다시 심겨져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왜냐?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고 더 크게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들,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끝까지 잃지 않도록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